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청지기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 그리고 재정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오늘은 함께 건강의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소 낯설 수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매니저 그리고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오너인지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나는 매니저인지 관리인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지가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빼앗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부족한 나지만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사람을, 그리고 부족한데 이렇게 물질을, 시간을 맡겨주셨던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도요, health is wealth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건강이 돈이다. 그리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참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잃어야지 다 잃는 거지, 돈을 잃고 우리의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다 잃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표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80년 그리고 길어봤자 100년짜리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야지 다 잃는 것이지, 건강과 우리가 재정을 잃었다고 해서 다 잃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건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건강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강이지만 건강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갈 때도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건강은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라고 예정하신 바로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료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정한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때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참 이 미국에서 참 재밌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의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고가 난 사람들의 가정들을 천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4년이나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면서 참 그 마음속에 평화를 누렸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믿는 분들은 생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깊은 근심과 걱정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좋은 결과 보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쉼, 안식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안식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밤에 더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시 반이면 우리가 늦어도 잠에 들고 그리고 10시 반 정도부터 4시까지는 포함해서 우리가 자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굉장히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많은 결과와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요즘 밤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정말 뜬 눈으로 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우리가 꼭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밤에 우체국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낮에는 커튼을 치고 어둡게 한 다음에 꼭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날 부득이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요, 다른 날 반드시 하루 정도는 쉬는 날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설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을 지켜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일과 휴식에 있어서 일, 휴식, 일, 바로 휴식을 일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식, 일, 휴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끝내기 위하여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는 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쉼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도요, 검은색, 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아니라 빨간색,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기도요,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충분하게 안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요, 인생을 마쳤을 때부터 또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순서는요, 일, 안식, 일이 아니라 안식, 일, 안식이 맞다는 겁니다. 안식은 그냥 짜투리가 아니에요. 그냥 불필요하고 이상하고 엉뚱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이 디폴트,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고 안식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 너 지금 일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쉬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는 안식하는 여호와니 너가 안식해야 된다. 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권장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정말 억지로 나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너는 우선적으로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따라서 쉬고 자고 먹고 노는 것을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쉼으로써 또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영광스럽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열정이 바싹 드라이해져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냉랭하게 식은 분들이 계십니까? 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몸이 축 처지고 늘어지고 무겁고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쉬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쉬는 것에 대하여 지세요. 하나님은 쉬는 것을 절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보다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탈진한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쉼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호렙산까지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도중에 이렇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엘리야를 내려다보시면서 절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지금 왜 내가 맡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나 자빠져 있니? 절대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렇게 지치고 탈진했는지가 나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세기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추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를 촉구해도 이스라엘 사회는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악한 기세에 밀려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초라하기 짝이 없이 정말 계속 며칠째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몇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도주하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고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 그는 엎어졌습니다. 흐느끼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호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의 이 어린아이 응석과 같은 짜증과 절규도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이와 같은 탄식에 귀를 기울여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인간 몸을 구성하는 삼분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스피릿과 영과 그리고 혼, 소울과 몸, 바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정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요,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나의 영만 잘 되면 돼, 이와 같은 생각들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우리의 몸도 육체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몸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영도 피곤하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이 축 늘어지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육신, 몸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엘리야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바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6,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두 번이나 만져주십니다. 이것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주저앉아서 그가 지금 탈진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떡과 물로 반복해서 먹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구약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 쉬고 있는 로뎀 나무는요,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나무 안에서 떡과 음료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과 음료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죠. 떡을 들면서 이것은 나의 몸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들면서 이 안에 있는 음료는 나의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로뎀나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정말 자입니다. 고백했던 정말 그 엘리야와 같이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나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중에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불편하고 거북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속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이런 나약하니 같으니 난 아직도 자신 있어. 나에게는 아직도 젊음이 있다고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나의 진면모와 그리고 나의 허무하고 비참한 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흙이 아니라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휴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간 휴먼이라는 말과 겸손 휴밀리티는요, 바로 휴머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휴머스 여러분 홈디포 가십시오. 예, 거기 가게 되면요, 휴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을 꾸밀 때나 밭을 꾸밀 때 제일 그 앞에 있는 검은 흙, 부식토를 바로 휴머스, 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동물 창조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흙이라도 인간과 동물을 만든 재료가 달라요.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죠? 땅의 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흙보다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죠?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라고 나옵니다. 여기 흙은요, 인간을 창조한 아파르가 아니라 여기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흙을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흙보다 작은 먼지로 창조되었고 동물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 육체로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약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보세요. 말은
망아지를 출산한 다음에도 그대로 일어나서 또 뜁니다. 하지만 인간은 출산한 다음에도 얼마나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동물보다 훨씬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것을, 정말 동물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바로 이 먼지, 우리 인간은 아파리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창조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절대 이게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함께 집도하게 되면요, 요즘 화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예, 그럼 그 가족들에게 유골을 담아가지고 화장터에서 이런 상자 안에 혹은 병에 담아서 줍니다. 예, 보게 되면요, 정말 얼마나 고운 가루인지, 정말 사람은 흙에서 왔구나,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팩트인 것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흙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흙은요 정말 겸손해요. 유골을 보면요 정말 흙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리고 흙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흙, 휴머스에서 유래한 인간 휴먼이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흙, 아니 흙보다 더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행과 여가와 취미생활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쉼은, 안식은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과 밀착되고 예배드림으로써, 그분과 교제하심으로써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인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안식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안식만이, 십자가가 줄 수 있는 안식만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준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에게 생각해야 될 정체성 중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은 어떤 공간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공간,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몸을요,
술, 담배, 마약, 약물 중독과 같은 것에 임박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어떤 쾌락과 중독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요, 정말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건강은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은 필요 조건이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단들 중에서 풀 가스펠, 오순절 교단, 어셈블리 오브 갓, 순복음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서는요, 삼중 축복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삼박자 구원론, 만사 형통론이라고도 하죠. 이와 같은 오순절 교단의 교리는요, 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삼중 축복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오순절 교회는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의 복, 그리고 강건한 육체 건강의 복을 받는다. 바로 이와 같은 순복음 교회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3서에서 이 세 가지 형통한 삶을 뽑아낸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통찰이고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정확한 것일까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자주 아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몸이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주위에는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전에는 잘 몰랐던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해주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자기의 자신감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강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의 절대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과 같이 건강과 재정이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어려워지더라도 이런 상황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역설적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내가 다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한 건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떡과 그리고 물을 먹었던 이 엘리야,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그가 뛰어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8절에 나와 있죠.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이 성경의 저자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뛰어서 임무를 완성했다고 하지 않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당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필요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지 또한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나무의 은혜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기쁘게 즐겁게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 어떤 정말 용해 보이는 기도원 원장이나 부흥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분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지친 마음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어떠한 용한 영적인 지도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자, 제사장,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비록 나의 몸에 손을 얹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로덴다무 안에 있었던 쓰러진 엘리야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